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바닥을 정리하자라는 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리를 이어가는 삶입니다. 주부는 주방을 정리해야 하고, 학생은 집에 와서 가방을 정리해야 하고, 저같이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책상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인정을 받고 일의 능률이 올라간다는 말이 있고, 책상을 정리하지 않으면 일의 능률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뒤처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방금 두 가지의 예시가 맞는 얘기일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매우 훌륭하고 인정받은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책상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지저분하고 복잡합니다. 한 사람을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애플의 창시자 스티븐 잡스입니다. 스티븐 잡스는요, 여러분이 그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아이폰 회사를 만든 매우 훌륭하고 IT계를 뒤엎은 정말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아인슈타인과 동일하게 이 스티븐 잡스의 책상도요, 매우 복잡하고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책상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책상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을 받고 일의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책상의 정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계속해서 갈고 닦고 우리의 앞날과 미래를 위해서 수고의 땀방울을 흘렸을 때 우리는 인정받고 훌륭하고 일의 능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해서요, 책상을 정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이제 바닥을 정리하자입니다. 여러분, 바닥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발바닥으로 딱딱하게 된 그 땅을 밟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바닥이라고 합니다. 바닥은 실제로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것, 문화활동을 하는 것, 활동을 하는 것,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바닥입니다. 바닥에 여러분이 정리하지 않은 장애물이 있게 되면 그 장애물로 인해서 여러분은 걸려 넘어지게 되고, 걸려 넘어지는 걸 넘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상과는 관계없이 여러분의 바닥은요, 무조건적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광야라는 그 바닥에서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넘어진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간음의 문제, 그다음에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특별히 이 우상의 문제로 인해서 정리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교인들이 걸려 넘어지고 신앙이 타락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 넘어지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진 사건을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속히 바닥을 정리하라라고 매우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그러나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는 그 전에는 부정적인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고, 그러나의 후는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멸망시켰다. 다시금 바닥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5절 말씀은요, 매우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두 가지의 매우 핵심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요, 조금씩 권면해 나갑니다. 6절을 보면 본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본보기는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그렇게 계속해서 바닥을 정리하지 않으면 5절에 나와 있듯이 광야의 백성들이 멸망하듯이 너희들도 정리되지 않는 걸로 멸망을 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자, 10절을 보게 되면 11절을 보면 다시금 본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이 본복이라는 단어가 다소 다르게 표현됩니다. 기록 목적이죠. 11절의 후반부를 보면 기록한 목적. 그러니까 5절에서 11절을 기록한 목적은 바닥을 정리하라라는 바울의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 역시도 여러분 삶 가운데 활동하고 걸어가는 가운데 영적인 바닥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치워야만 안정적인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걷는 그 바닥 가운데 어떠한 장애물을 치워야 할지,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장애물을 치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할 바닥의 장애물은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가 함과 같으니라. 아멘.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정리해야 할 바닥의 장애물은 우상숭배입니다. 이제 7절 말씀은 이제 바울이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1절을 보면요, 이제 모세가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요,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더디하게 내려옵니다. 그때 이제 아론이 같이 있는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고리를 다 가지고 오라라고 선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지고 나온 금고리를 칼로 새기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32절 4절을 보면요, 매우 정말 기가 막힌 말을 아론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의 자리로 선하게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의 길로. 심지어 번제를 드리고 뛰고 놀면서 화목제를 드리는 하나님에게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아론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 이계명을 보면 우상숭배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아래나 위로나 바다나 어느 곳에 서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십계명, 이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십계명의 이계명처럼 금송아리라든지 나무 조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나요? 우상숭배의 물건을 만드신 분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현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태도와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 이제 공백 시간에 대표 기도를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기도의 초반부를 보면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
앞선 마음, 앞선 행동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현 시대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저지르고 있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생각, 앞서는 마음, 앞서는 행동이 우상 숭배입니다. 왜일까요? 아론을 한번 보세요. 아론은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으로 선동을 해서 우상 숭배를 만들어서 항목죄를 저지르는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생각, 앞서는 마음, 앞서는 행동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좋아한다는 증명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바닥 가운데 있는 앞서는 생각, 앞서는 마음가짐, 앞서는 행동을요, 정리하고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정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진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할 두 번째 바닥의 장애물은요, 불신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우리가 정리해야 할 두 번째 장애물은요, 불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를 시험하지 말자는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불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요,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하면서 호르산을 시장으로 홍해를 건너고 홍해 다음에 이제 에돔을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에돔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우회를 시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돔을 가로질러 가면요,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회해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회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먹거리, 문화, 종교 관습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차지하고 있고 그걸 다스림을 받은 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애굽의 문화를 빼내고 잘못된 정교관을 정리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에돔 땅이 아닌 우회의 길로 갔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은요, 도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대신방을 할 때 이제 그 덕산에서 이제 대신방을 오고 이제 진천 이제 교회로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 진천 IC 앞쪽은요, 그 4차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 진천 IC를 지나갈 때 3차로나 4차로로 주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2차로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천 IC 앞에서 직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오른쪽을 보니까요, 차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좌회전을 해서 진천 IC를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내비를 보니까 20분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참 그때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도로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제가 이제 태국에서 이제 라오스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태국에서 라오스를 가는데 버스로 8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11시간을 갔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는 그 남자분이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2시간을 돌아서
갔던 거예요. 그때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불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대로 가는 거 맞습니까? 마음속으로 굉장히 불신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가끔 가다가 험한 길로 인도할 때가 있고 좁은 길로 인도할 때가 있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인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잘못된 영적인 태도를 수정하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을 제거시키려고,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면 믿음을 강화시키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좁은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불편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불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불신의 바닥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주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좁은 길, 불편한 길, 남들이 가지 않는 험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요, 성장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영적인 자세가 바로 잡히고 하나님과의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닥에 있는 불신의 장애물을 정리하고 제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우리의 바닥에 정리해야 하는 장애물은요, 원망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자, 10절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의 포인트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망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원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자, 10절의 말씀은요, 민수기 16절의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인용합니다. 자, 민수기 16장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고라 자손에게 뭔가 의미심장을 말을 합니다. 고라 자손아, 너희들이 현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귀한 직분은 매우 중요한 거다. 그런데 왜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냐라고 고라 자손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6장 10절을 보면 고라 자손이요, 원망한 이유가 나옵니다. 고라 자손이 아론과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싶어.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예배도 인도하고 대지성소로 들어가고 싶어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모세가 민수기 21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론을 원망하지 말아라. 아론을 원망하지 말아라라고 타일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은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원망의 말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 밑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 자손의 모든 재산과 고라 자손의 모든 사람을 삼켰다. 곧 멸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무슨 말입니까? 고라 자손은요, 원망이라는 바닥에 장애물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매몰되는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원망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제가 감사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작은 거, 조그마한 것을 받아도 행복하고 기뻐하는 게 감사입니다. 원망은 뭡니까? 작은 거, 조그마한 것을 받잖아요. 짜증을 내요. 불평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거, 조금 것을 받아도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게 작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것을 빼앗으려고 강탈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맺힐까요? 감사하는 사람의 열매는요, 칭찬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좋은 네트워크, 좋은 관계망을 형성하게 되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면에 원망하는 사람의 열매는 악한 열매겠죠. 비판을 받고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모든 관계가 망가지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끊어졌다는 건 죄송합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건 교회와 멀어졌고 예배와 멀어졌고 기도와 멀어졌고 찬송과 멀어졌고 말씀이 있는 것에 멀어졌다는 걸 말하고 신앙의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원망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커다란 벽을 쌓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바닥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바닥에 있는 원망을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원만해지기 때문에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닥에 있는 원망을 제거하고 정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닥을 정리하고 제거할 때 분명한 영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나는 알겠다, 인정하겠다라고 정말 창자가 끊어질 만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이제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은 어떤 곳입니까? 지식이 차고 넘치는 곳, 철학이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그때 바울은요, 복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사용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 전가가 실패했습니다. 결국에는 지식이라는 바닥에 있는 장애물로 인해 넘어졌음을 말하는 거죠. 그때부터 바울은요, 결단했습니다.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들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닥의 장애물이구나. 그리고 바울은 복음이라는 십자가를 기준 삼아서 그 외에 복음을 적대시하고 복음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나는 알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바닥을 정리하고 있음을 바울은요, 매우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 바닥에 있는 장애물을 정리하고 점검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 대신 죽으시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죽음 후에 천국으로 간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 여러분의 바닥을 제거하는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새벽과 매일 말씀하시는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타협하면 안 된다. 타협하면 안 된다. 여러분, 복음으로 강력하게 기준을 삼으셔서 복음과 대치되는 것들, 복음을 흔드는 바닥에 있는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점검함을 통해서 복된 삶, 축복의 삶, 복음의 은혜로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하고 원망을 통해서 바닥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닥을 정리하라, 점검하라. 현실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들, 앞선 마음들, 앞선 행동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원망하고 불신의 장애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기준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 삼아서 바닥에 있는 장애물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 치료 과정 가운데 속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의 많은 한우들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다시금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CTS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행사 가운데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